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붓다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의 핵심적 결론입니다. 현대의 양자과학과 뇌신경학으로 증명되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깨달음의 밤, 세 가지 지혜. 불교 경전은 마라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그날 밤을 세 단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것은 깊은 명상 속에서 일어난 세 가지 근본적인 통찰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경, 전생에 대한 기억. 밤의 첫 번째 시간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통찰, 숙명통을 얻었습니다. 불교적 표현으로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지만 이것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자신이라는 존재가 형성되어 온 전체 과정, 즉 조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경, 존재들의 생멸에 대한 통찰. 밤의 두 번째 시간에 그는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원리를 직관적으로 꿰뚫었습니다. 천안통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인과의 구조 전체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후경, 사성제와 연기의 완전한 이해.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무상정등의 밝은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고통이라는 진리와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이 멸한 경지, 그리고 그 길, 시따르타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터지듯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새벽별이 하늘에 빛났습니다. 그 순간 시따르타는 붓다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붓다가 그날 새벽에 경험한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초자연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완전한 명확성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나라는 렌즈를 통해 봅니다. 이 렌즈는 욕망과 두려움, 편견과 습관으로 굴절되어 있어서 세상을 왜곡합니다. 붓다가 경험한 깨달음은 이 렌즈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곡 없이 현실을 직접 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붓다가 경험한 것은 자기 참조적 처리가 완전히 멈추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근본적으로 변형된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 연구자들은 깊은 명상가들의 뇌 스캔에서 이와 유사한 신경학적 변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 고통의 지도와 자유의 길, 연기법, 만물은 서로 의존한다. 붓다의 깨달음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연기의 발견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함의는 엄청납니다. 세상에 독립적으로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통찰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양자역학은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과의 관계 속에서만 상태가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스템 이론은 세상이 개별 요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들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붓다는 2600년 전에 이 통찰을 명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님, 음식, 언어, 문화, 경험들이 모여 조건 지어진 복합체이지 그것들과 독립된 고정된 자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무아 개념의 핵심입니다. 삼법인, 존재의 세 가지 특성. 붓다는 모든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삼법인이라 합니다. 첫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고, 꽃은 지고, 몸은 노화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려 할 때 생깁니다. 둘째,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팔리어, 두카는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만족에 가깝습니다. 불교학자인 스티븐 베첼러는 두카를 실존적 불안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향, 그 어긋남이 바로 두카입니다. 셋째,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나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어디서도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물질적 몸,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로 구성된 묶음의 일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실제 성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성제, 고통의 진단과 처방. 붓다는 의사처럼 사고했습니다. 그는 먼저 증상을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완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성제, 고통이 존재한다.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붓다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입니다. 가래란 목마른 것처럼 무언가를 끝없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더 많이, 더 오래 존재하고 싶은 욕망, 소멸에 대한 가래, 고통스러운 것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이 가래는 무지 즉 사물의 실제 성질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멸성제,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은 가래와 집착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이 꺼지듯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 그 고요하고 청정한 자유의 상태가 열반입니다. 붓다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성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 그 길은 팔정도입니다. 8가지 올바른 실천의 길. 붓다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신분도,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팔정도, 실천의 길. 팔정도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혜, 도덕, 명상. 이 3가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지혜의 범주에는 정견, 올바른 이해와 정사, 올바른 의도가 속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비와 해방을 향한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도덕의 범주에는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정명, 올바른 생계가 속합니다. 명상의 범주에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정정, 올바른 집중이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념, 사띠, 마음 챙김은 현대에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명상 기법들의 원료가 바로 붓다의 정념 수행입니다. 전버, 길을 전하다. 가르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한동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전은 그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매우 깊고 섬세하며 고요하다.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욕망과 집착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망설임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무게를 느끼는 겸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을 넘어서 그는 결국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가르치겠다. 첫 법문, 녹야원에서 붓다는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떠났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타락한 고행자가 온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붓다의 모습에서 그들은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법 중 하나로 기록되는 초전법륜입니다. 붓다는 이 자리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5 수행자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상가, 즉 수행자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불교는 이때부터 붓다, 법, 담마, 승, 상가의 삼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3가지는 오늘날까지 불교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5년의 여정, 지칠 줄 모르는 가르침. 붓다는 깨달음 이후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걸어다니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왕과 거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과 불가촉 천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왕도, 귀족도, 창녀도, 거지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믿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유로, 경전에 쓰여 있다는 이유로, 스승이 말했다는 이유로 믿지 말라. 오직 스스로 직접 경험하여 이것이 진실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붓다의 정신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자기 검증을 강조하는 이 태도는 과학적 방법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비심의 혁명. 붓다의 가르침 중 또 다른 혁명적 요소는 자비의 개념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붓다는 이 자비심이 특정 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해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무한한 자비. 그것은 모든 존재가 동등하게 고통받고 있으며 동등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통찰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승가, 공동체의 혁명. 붓다는 가르침을 혼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가, 즉 수행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평등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입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카스트도, 재산도, 성별도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주적 공동체 실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규칙 위반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서 처리했습니다. 계율이라 불리는 이 규범 체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공동체 운영 원리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 교리의 깊이, 마음의 과, 오온, 존재의 해부. 붓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놀라운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나라고 부르는 것을 분해해보면 5가지 요소의 묶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 몸입니다. 수는 모든 경험의 수반되는 느낌인 쾌, 불쾌, 중립입니다. 상은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기능입니다. 행은 의도, 의지, 감정 등 다양한 정신작용들입니다. 식은 의식 자체인 아는 마음입니다. 이 분석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어디에도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5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으로 구성되는 것이지, 그것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의 발견들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 같은 학자들도 자아가 뇌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12연기, 고통의 발생 메커니즘. 연기의 원리를 고통의 발생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12연기입니다. 이것은 무지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고통이 발생하는지를 12단계로 설명합니다. 무지에서 시작하여 의도적 행위, 의식, 정신과 물질, 감각기관,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존재, 생, 노병사로 이어지는 이 연쇄 반응은
어떻게? 우리의 근본적 무지가 가래를 낳고, 가래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결국 다시 고통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됩니다. 무지가 사라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업과 윤회, 오해와 진실. 불교에서 업은 흔히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의 죄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업은 팔리어로 행위를 뜻하며 더 정확히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부른다. 모든 의도적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 말, 행동들은 뇌의 신경 회로를 형성하고 습관을 만들며 성격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원리입니다. 윤회에 대해서도 불교 내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환생 개념 외에도 우리가 매 순간 과거의 습관과 패턴을 반복하며 같은 고통의 순환에 갇혀 있다는 심리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혁명. 붓다의 가르침 중 현대에 가장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마음 챙김, 사띠 수행입니다. 붓다는 염초경에서 마음 챙김 수행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 즉 몸의 감각, 느낌, 마음의 상태, 생각과 현상들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에 집중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과정을 관찰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미국의 의사 존 카바찌니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를 의미하는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마음 챙김은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편의 임상 연구들이 마음 챙김이 우울증, 불안, 만성 통증,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붓다, 인간의 얼굴, 상실과 슬픔. 붓다가 위대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기 전에 인간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노년 이야기들입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수제자였던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없으니 지폐가 텅 빈 것 같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상실의 슬픔입니다. 깨달은 자도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붓다의 가르침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향 카필라바투가 전쟁으로 파괴되고 샤카족이 학살당했을 때 경전은 그가 수레를 타고 가다 그늘에 멈추어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슬픔이었습니다. 깨달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 붓다는 80세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경전은 그가 여러 가지 질환을 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늙었고 나이가 들었다. 여행이 끝에 가까웠다. 마치 낡은 수레가 끈으로 묶어야 겨우 굴러가듯이 내 몸도 그와 같다. 이 솔직함이 붓다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쇠약함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공양과 열반, 일순다의 공양. 마지막 여행 중에 붓다는 쿠시나가르로 향하다가 파바에서 세공업자 춘다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먹었습니다. 불교 학자들은 이것이 독버섯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양 후 붓다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붓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난다여, 혹시라도 춘다가 자책할까 걱정이구나.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거라. 두 번의 공양이 다른 어떤 공양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하나는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공양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 직전의 공양이다. 춘다의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에게 마지막 음식을 준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붓다라는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 쿠시나가르의 사라나무 숲에서 붓다는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고 북쪽을 향해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이것이 열반상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부처, 가르침, 수행 공동체, 수행의 길에 대해 의심이나 의문이 있는 자는 지금 물어라. 나중에 스승이 눈앞에 없었기 때문에 물을 수 없었다는 후회를 하지 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마지막 말 속에 붓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길은 내가 보여주었지만 걷는 것은 각자가 해야 한다고. 열반, 꺼진 불꽃처럼 붓다는 기원전 483년경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르의 사라나무 숲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꺼지다입니다. 번뇌의 불, 집착의 불, 가래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평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착했던 나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전은 그가 선정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요히 생을 마쳤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결국 각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붓다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말고 확인하라고. 따라오지 말고 스스로 걸어가라고.